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은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는 바라는 뜻이죠. 그렇게도 사용합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진리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기독교 용어로서는 바로 국어사전에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성스러운 존재로 신뢰하고 복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인가? 바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혹시 입술로만 예수님 부르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닌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일러주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라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것은 그 주인을 믿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이발소를 가서 이발을 한다는 것은 이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버스를 타고 간다는 것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타고 가는 거죠.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또한 무엇을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죠. 저는 한번 휴대전화를 믿었다가 이 약속이 어긋난 적이 있어요. 그 휴대전화도 고장나거나 하면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 또는 약속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에는 어떻게 믿느냐보다는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란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찬송하기도 보면 믿으면 하겠네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열심히 믿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호수에 물이 얼었어요. 끙끙 얼어서 자기 생각에는 믿고 그 위로 걸어가도 될 것 같아서 얼음 위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얼음이 깨져 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네? 다르죠. 그리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가? 아니 호수의 상태죠. 호수의 얼음의 상태가 중요한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아니면 물질? 아니면 직장? 친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신뢰해온 대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돈을 믿었는데 돈이 나에게 준 최후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죠. 정말 그런 것들이 내가 믿었던 믿음의 대상들이
내 생명을 구원할 만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아니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충분히 그 영혼의 때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 믿음의 대상이 믿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아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변함이 없었던 거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늘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하죠. 다윗만큼 환난 많이 당한 사람도 없죠. 고난과 역경의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사무엘하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요, 기도의 깊이도 알았고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도 알았던 거죠.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제사나 기도는 동일하다는 사실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 중에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권리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이죠. 부와 기, 부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자가 되고 기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된다. 주인이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믿었던 거죠.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양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대로 된 거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아버지 마음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또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본질은 팽개쳐버리고 그저 본질이 왜 그것에 집중하고 그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의 생명을 걸어야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방법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야 하는지에 압박감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는 거죠. 많이 해야 된다. 얼마나 해야 될까? 많이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저 덮어놓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에만 집착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이지 어떻게 믿는 것인가는 뒤에 결정할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확실히 결정되고 난 뒤에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돼야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치 않은데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게 집착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아요? 여기 딱 이쪽으로 가니까 고개가 덜 돌아가서 좋긴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맞느냐고요. 말은 하나님인데 아니죠. 돈이 있어야 산다는 거죠. 돈 없으면 죽을 뻔했다는 거죠.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 돈 없어서 배고프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신앙의 대상이 맞아요? 웃기만 웃고 대답은 안 하시고. 하나님 맞아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 허망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뜬구름 잡는 것과 똑같은 거죠.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흔히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는 잘해요. 맞아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말만 그러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뭘 구원을 받아. 이로만 알고 있는 거지. 들은 것만 알고 있지 몰라요.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한 주, 두 주 결석을 해요.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합니다. 잘 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예수 믿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듬거리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버벅거리는 거죠. 더듬거려요. 믿음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오는 겁니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내용입니까? 내용을 몰라. 뭘 믿어야 되는지 몰라.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알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인간에는 무엇인가? 생일날을 알고 온 사람도 없고 죽을 날도 알 수도 없는데 생명 내 안에 있는데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의 실상은 무엇이고 존재의 근원에 무엇인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요 묻는다고 되어지는 겁니까?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궁극에 대한 물음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건 200살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200살 사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70, 80, 90을 살아도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초경험적인 영역에 대해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인생이 누군지, 어디 왔다 어디로 가는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믿는 것을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적 믿음은 뭔가?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데 마음이 상하는 것은 왜 상하는가? 텔레비전 말보다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덜 믿는 것 같아서, 작게 믿는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하는 가짜 이야기보다도 진짜 성경의 이야기를 더디 믿는 것이 답답하단 말입니다.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주의 시작과 끝 넘어 무엇이 있는지, 바로 이 종말에 무엇이 있는지, 종말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물어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쳐주는 것들을 믿는 것, 그 길 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아는 겁니까? 이게 공부만 해도 이 부분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 열개자 보일 시자죠. 계시로, 요한계시록 할 때 그 계시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를 해주시는데, 이 계시는 특별히 계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책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람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보정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정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럼 믿어지는 거죠. 그럼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저는 귀신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아요. 귀신이 병 준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알아요. 본 사람이 본 사람. 간정입니다만은 알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죠.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듯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 약자를 사용합니다. 신약, 구약.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령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령을 읽고 연구하는데, 그 성령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던 거죠. 성경을 몰랐어. 읽기는 읽고 문자적인 내용은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일러주거든요. 짧은 말씀인데 이 내용,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세 번째 읽어보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 말합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 뭔가? 성령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고 가르쳐준다는 거죠.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거죠. 이 죄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예언하신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 옛날 언약은 뭔가? 십계명 둘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을 가르쳐서 구언약, 옛날 언약, 첫 번째 주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처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속량의 피,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죄값은 죽음,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찍 맞으시고 조롱과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십자가에 양손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걸 새 언약이라는 거죠. 약속은 지킬 때 효과가 있거든요. 약속은 지킬 때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데 율법 아래서 심판이란 말입니다.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다. 죄인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우리 죄값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희생당하셨도다,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은 죄 없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찌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고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과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말이 죄 사함 받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 돌아가실 수가 없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되어지는 과정을 중생이 했다,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2절 후반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은 교회에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영접이 됩니까?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실 때 그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약속의 의지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계세요? 여기 계세요? 가방에 모시고 오세요? 가방 집에 바빠서 두시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 생명이 여기 있느냐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느냐고. 예수님의 약속이 가슴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어야지. 청년들 일로 봐요. 사랑해요 주 안에서. 진짜 엄청 사랑하거든요. 예수님 여기 계시오? 잃어버렸어? 전에는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님 여기 계셔야지. 없으면 가짜지. 그럼 예수 믿으면 결국 성경을 믿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로 주신 성령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신학이요,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건 따로, 성령 믿는 건 따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수 믿는 거나 성령을 믿는 거나 동일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성령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안 드려도 걱정하지 마이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배가 믿어져야지. 예배가 뭔지도 믿어져야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믿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안 믿어.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안 믿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선물로 줍니까? 믿는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믿을 때 그에게 선물로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는 다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준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텔레비전 말은 잘 믿는데 왜 말씀은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안 믿어집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믿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오늘 내가 전심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진짜가 물어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믿죠? 그건 잘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느냐는 거죠.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성경 말씀을 잘 믿어요? 답답해라.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을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요? 자녀들 말 잘 듣죠? 맞지? 그게 맞지? 그럼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네 가지 밭을 비유한 것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언약은 돌판에 기록으로 주신 거죠.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주시는가? 첫 번째 주신 돌판은 던져버리니까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에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33절에요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되라. 그러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판에 주는 게 아니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둔다는, 우리 속에 둔다는, 가방에 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두고 어디에 기록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기록한다는,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여기에다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새 언약을 받으려고 딱 보니까 내 마음 속에요, 이해하고 들었어요, 온갖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 세상 지식, 세상 경험들, 그저 가다가 오다가 들은 얘기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을 기록할 데가 없어요.
마음에 받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온갖 이해하고 들었어요.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쓸데없는 거. 텔레비전 연속곡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시킨 일 하면 야 고생하지, 아무 볼 일 없다, 그런 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걸 길가 밭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딱딱한 밭이 된 거예요. 씨를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길가 밭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데 우리 마음밭은 사람의 말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다 밟고 여기서 가득 들어있는 거죠.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네 열심히 해봐야 뭐 소용이 있나, 시실해라,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쓸데없이 뭐 그렇게 하느냐, 온갖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언약의 말씀을 적어도 적을 데가 없는 거죠. 기록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경험, 지식, 지혜, 이거 다 세상적인 것들은 싹 뽑아버려야 들어가는데 이게 가득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사람들이 자기 경험이 반복돼서 한 조각씩 모여서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게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빼딱한 사람은 세상을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 세계관이 잘못 만들어진 교회를 빼딱하게 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못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세상을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계관이죠. 세계관. 바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의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절대적인 줄 알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세계관은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기만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진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는 거죠.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새 복음을,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계관, 잘못된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죠.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면 참 세상이 사각형이에요. 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푸른색을 이 유리가 들어가면은 전부 세상이 푸르게 보여요. 브라운, 갈색, 참 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까만 것도 갈색, 빨간 것도 갈색, 하얀 것도 갈색으로 보이는 거죠.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이 세계관은 가치관과 연결이 되거든요.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이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드리는 가치가 큰가? 오늘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하는 게 가치가 큰가? 친구 만나는 게 크다고 생각되면 예배당에 안 와요. 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차 마시러 가는 거죠. 예배에 드리는 가치를 아는 참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과 가치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전부인지, 정말 사람이 딱 죽어버리면 끝나는다는 그 세계관이 진짜인지, 편협된 부분은 없는지, 내 고집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게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은 천국 하는데 마음은요, 비둘기는 나무에 앉아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가 있으면 그 가치관이 세상에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잡동산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새 언약을 여기에 새겨놓을 데가 없는 거죠. 기록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와서 예배드립시다. 거부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거부하는 거죠. 전도합시다. 거부하는 거죠. 본질을 몰라요.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고 고집하지 않는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고집하는 거죠. 주관적이죠, 너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편견과 고집은 없는가? 내 경험만 의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본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가끔 가다 보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성경적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무엇이 성경하고 닮았는가, 똑같은가,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지옥 가면 따라가겠어요? 다른 사람들 넓은 길로 간다고 우리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찌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근본적인 것을 첫 번째가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몸을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적인 생각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특별한 계시가 우리 영혼이 때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걸 육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온 거죠. 부담만 되는 거죠. 아이고 부담되네. 우리 목사님 말씀은 날마다 부담이 되고 갈수록 태산이네. 무슨 갈수록 태산이고? 원내가 돼야지. 그 육적으로 들으니까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봐. 아멘이 터져나오고 신나지, 행복하지, 감사가 넘쳐야지. 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 마음속에 육신의 내용이 꽉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 신령하는 것들, 영적인 일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 생활하고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11조 하는 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11조 손해보죠. 많은 중에 10분의 1 딱 되면 1,000원 가버리는데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적인 것으로 계산돼서 맞추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만약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말씀대로 하는 사람 보고 저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 시기인 대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그건 육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떻게 알겠어요? 영안이 떠져야,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가 있는데 모르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가지고 돌아와 봐야 소용없어요. 세상에 온갖 생각 다 가지고 교회에 앉아있어 봐야 의미가 없다니까. 버리고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것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뭘 좋다고 붙잡고 있어요. 생명 끝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붙잡고 있어요? 버리고 와야 뭐가 들어가지. 그걸 가지고 계산되고 있는 거죠. 머리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죠. 저거 이상한데, 뭘 이상해? 정사이지. 육적으로 보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뭐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어요? 본인이 잘못됐지. 이상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8절도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맞춰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돼요? 아이고, 100점이네요.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100점이 100점. 그런데 이게 바로 안 되면 기도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잘못된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빡빡 쓰면서 자기 생각에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을 하고 가는 그 길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내 길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버려야 돼요? 대답 크게 하이소. 내 길을 버려야 돼요? 인간의 육적인 길을 버려야 돼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간의 길, 하나님의 길을 버려야 돼요? 맞습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죠. 넓은 길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거 버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게 생명의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야죠. 9절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요? 내 생각이 높아요? 그럼 하나님 생각대로 가야죠. 고집 피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고집 피우는데 희망 없어요. 육적인 생각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이 갈수록 폐쇄적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볼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할까? 아이고, 내 생각하고 닮았네. 내가 가는 길을 가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니? 저 사람은 라고 다른 길을 가네. 라고 생각이 전혀 다르네. 희망 없지요.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믿음은 고쳐서 하나님 가는 길을 가고 하나님 생각하고 일치시키는 게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칭찬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 간 거요. 갈 방향도 몰랐어요. 보여줄 땅으로 간 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 잘 아는 성경인데 한번 또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이론이 많아요. 교회 모는데도 이론이 있죠. 기도 못하는데 이론이 있죠. 전도 못하는데 이론이 있죠. 이론이 많다는 거죠.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게 하리라. 교만한 것들 다 무너뜨려. 하나님 안다고 교만해진 사람 많아요. 교회 처음 나올 때는 순수하게 나오는데요, 1년 2년 다녀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해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겸손해지죠. 설교하면 안 돼, 알기는 뭘 알아. 아니면은요 사람이 겸손해지죠. 진짜요, 소고기도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잘 먹어요. 맞죠? 안 그래요? 회도 바닷가에서 많이 잡사분들이 회해주면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 쩍쩍 훨씬 잘 먹어요. 내륙에 사는 사람보다 회 잘 먹다니까, 바닷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봐요. 더 알려고 하지. 몰라서 뭐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영광 엄청 큰 거죠. 나는 그게 미쳐버린 사람이 처음에는. 진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게 계속 가면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간정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뜬구름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붕 떠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그래 살았는데, 그 계속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본 책 중에요, 당구멍으로 보는 세계란, 당구멍으로 보는 세계란 그 책이 조그마한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어떤 아이가요, 학교 운동장이죠, 그 학교가 이 담으로 사이지는데 그 담 사이에 작은 구멍으로 보고 막 엉덩이를 흔들고 막 춤을 추고 또 인상을 쓰고 하기에 이상하다, 제가 이게 좀 머리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당구멍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담에 서서 막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가보니까 담에 이런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거기에다 눈을 딱 데리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호기심에 같이 본 걸 보니까 안에서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응원하고 좋아하는 그 팀이 이기는 거죠. 이기니까 막 춤을 추고 야단 치면 막 가슴을 치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길 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어디로? 당구멍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구멍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신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보여야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회개도 하죠. 제가요 이 안경을 쓰는데, 이거 뭐 선지는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만 이거 뭐 묻으면은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안경 닦는 것을 호주머니에 이어다니는 거죠. 이어다니면서 묻으면 싹싹 닦아요. 이래서 닦고 하는데, 아니 믿음의 눈 이거 때가 묻어도 안 닦아. 한 달 가도 안 닦고 혹시나 닦으러 오는가 싶어서 기다리면 안 와요. 그게 보이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의 안경이 더러운 것들이 묻었어요.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안 닦았잖아요. 언제 닦습니까? 난 궁금해요. 목욕탕 가서 닦습니까? 식사할 때 닦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 닦아야 돼, 안 닦아야 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본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보신대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걱정이 없는, 아이고 몇 주 빠져도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안경은 안 닦냐는 거죠. 닦아야지. 진짜 믿는데 왜 안 닦냐는 거지. 안 믿어지니까 안 닦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거 누가 선물로 누구에게 줍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요, 그거 받아야죠. 그거 가진 사람은요 굉장히 좋아하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거 가지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두드러기 패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자기 육이 말을 한다니까 이걸 두드러기 패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몸을 친다는 거죠. 두드러기 팬다는 말이죠. 이 몸이 말한다니까 새벽기도 가자 그러니까 졸려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두들기 패서라도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뭐 부담이 되고 말한다는 전도 가자 해요. 안 가지거든요. 두들기 패서라도 전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천국이 삼성전에 가보니까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이 말한다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그게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때는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저들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내 영혼이 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전지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죄와 파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약속이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구나. 사랑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의 내용, 믿음의 약속을 믿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들 되어져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영혼의 뜰을 위하여 살아가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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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약속의 믿음 꼭 붙잡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진보, 전진, 성숙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